기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이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말.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장렬한 낮 시간대가 있으면 황혼이 깃들고 어둠이 짙어오는 저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알게 됩니다만,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고 일을 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쉼을 얻고 잠도 자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쉼을 얻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 사람 편에 이 만물을 잘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세계 가운데 살도록 하셨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역사를 보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도록 하시고자 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이 역동적인 이 흐르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편에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과 사울과에 대한 이야기의 초점을 가지고서 한편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의인의 반열 속에 산 사람이고, 한편에서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악의 축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살아간 그런 세대의 가정이 있는데,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도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도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그 결말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확연히 갈림길 가운데서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시편 기자 다윗이 뭘 그리 속임을 당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대적인 그 관계 속에서 참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 지키기가 힘들었던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편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반열의 삶이 아름답기까지 했죠.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다윗과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찌그러지고 꼬부라진 것처럼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더니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변심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초심은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고 나라 민족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그러지는, 그래서 거슬리는 그런 삶으로 치달아 나가게 됐죠.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정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공조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라 안팎에 있는 중요한 기묘한 사실들을 가지고 머리를 짜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협력해야 될 그런 둘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의 구도와 적대적인 관계와 이렇게 해서 견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을 모의하고 죽이고자 했는데, 다윗이 사울과 가까이 지낼 때도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너무 나빠지니까 다윗의 친구와 같았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여기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가 여기를 멀리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 왕가를 피해가지고 멀리 떠나서 좀 쫓기는 신세의 삶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남겨졌죠. 그러나 다윗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울이 악으로 다가왔지만 다윗이 악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한 행보를 쫓아서 오히려 악의 역사가 몰려오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이 선대하는 비결을 가지고서 승리했다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악대하는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업처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의 과정이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거든. 악한 역사가 도전해 올 때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바로 선대했습니다. 끝까지 그 사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문제를, 이 모든 엉켜져 버렸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마침내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행보였어요.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 주님이 다 보셨죠? 주님이 다 들으시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소원을 품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압살롬이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서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압살롬이 단독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충성된 충인이요, 지도자급에 속한 일꾼이었죠. 아히도벨을 찾아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계속 교제를 나누는 중에 이 아히도벨을 보니까 압살롬이 야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선이 잘 인도를 해주면 좋은데 어른 노릇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마음을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모반을 꾀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이 아히도벨이 이를 꾸며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를 찾습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충성된 중인이죠. 물론 아히도벨도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아히도벨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왕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자신이 아주 큰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참 나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히도벨을 통해서도 압살롬을 통해서도 다윗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이 계획안을 들었습니다. 눈치챈 거죠. 후세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부자간 사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또 충성된 충인들이 지금 나라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협력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국정을 살펴도 시간이 부족한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속 수근수근거리면서 나라에 참 득이 되지 못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서 후세가 지혜를 짜죠. 그래가지고 요래요래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올립니다. 아히도벨이 보니까 후세가 생각하는 것은 모반을 꾀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설득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죠. 결국은 이 후세와 아히도벨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후세는 뒤로 물러나서 다윗 편에서 어쩌든지 이 모반을 꾀하는 것이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이 정쟁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짜가지고 이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그가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짜고 그리고 국정을 잘 살펴가지고 마침내 나중에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모반을 꾀했다가 실패하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 후세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다윗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영광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다윗 왕과 앞으로 장차 왕을 세우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중심을 잡아서 마침내 나라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만 다윗이 정말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의 세력으로 이 압살롬이 위세를 떨쳤죠. 그리고 처음만 그랬어요. 점점 쇠잔해졌습니다.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마침내 다윗이 이 일을 수습하고 왕궁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백성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왕정이 진행되게 됐던 것이죠. 이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해지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둘째는 백성들을 위하고 셋째는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인지 이런 행동 개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가 만날 때마다 위기감이 봉착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3절 4절 보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구절이 바로 4절 후미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면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선대해 나가지만 저들은 악대하여 나오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가 됐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셔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저들 편에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는 것은요, 결국 악한 자들은 이 악한 영 사탄이 가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말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최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습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의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참 피치 못할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오늘 다윗처럼 주여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잡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9편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죠.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한 것, 이 도적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덕질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랬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럽고 복된 직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유다를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자신에게 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빼앗기게 됐잖아요.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식이었는데, 오늘 다윗도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다윗의 기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직임을 빼앗기고 마침내 쫓김을 당하고 참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결말이 찾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가 저의 직임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그러나 주님, 저가 저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없는 자라면 주께서 그것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참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면서 살든지 죽든지 일을 행하든지 멈추든지 세우든지 내리든지 이 통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라를 흥망케 세우는 것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내리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왕이 교만방자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해 오니까 그가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참 어찌 보면 다윗 불쌍한 사람이죠. 그의 편이 거의 없었어요. 다 대적자들만 있었지 그의 편이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돕는 자는 그 가정 가계보가 멸족을 당하리라. 그 당대뿐만 아니라요, 후세대들까지 멸족시키겠다고 하는 이 협박과 끊임없는 이 권세를 가지고서 밀고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다윗 편에 설 수 없었어요.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한 사람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참 끔찍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제사장 85인이 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고통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죠. 정말 힘겨운 나날이 진행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홀로 고독해 하고 있었던 다윗 편에 서가지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지원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매 다시금 그를 왕으로서 등극하여 세워주시고, 참 그가 30살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서 3번씩이나 소년 시절부터 또 성년이 되어서 2번, 그렇게 해서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그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 또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던 거죠. 왜 승리했습니까? 바로 8절 의미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었던 이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천사가 보고서 부러워할 만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주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가와 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16절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함축하면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죠. 이 사울 왕가의 사울을 비롯한 또 사울을 추종했던 적대적인 이 힘을 가지고서 참 선용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악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의 이 화살을 계속, 창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들이 마침내 저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옵소서. 상반된 상황입니다. 악의 죽을 구축하고 악인들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다윗,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편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선대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109편 후미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죠. 자, 29절에 가보세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옵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정말 어려웠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수습 불가의 상황이었는데 자기 손으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능하신 이 편팔 오른팔이 성경에 보면 오른팔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힘과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오른팔이 다윗 편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꼭 껴안아주는 것처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정말 일어날 기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니까 다시금 추스리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109편의 말씀은 정말 최전명의 위기감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물살타게 반절의 역사를 주시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보란듯이 모든 이들이 목도에 보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의로운 편에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만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감동했죠. 다윗 때문 아닙니다. 다윗 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악인과 의인의 결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 결말과 열매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다른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